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 1299페이지 나훔 1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는 원리 같아요. 근데 다 그러한 원리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표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게 100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과응보의 영역이 있고 권선징악의 영역이 있고 사필귀정, 고진감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활상 속에 야, 그거 너 행한 대로 벌받아,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야,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가, 그것이 그 자체가 진리가 되진 않죠. 오늘 말씀 보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듣기 편하십니까? 좀 떨리십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가 싫죠. 또 반대로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의 문제를 당할 때 내게 어려움을 끼친 그 상대방, 내게 속상함을 끼친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나훔 1장 2절 3절 이 두 구절에서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복하시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3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벌받을 자를 징계한다는 의미도 있고 벌받아 마땅한 자를 내팽겨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둘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벌받을 자가 지옥 가지 않도록 징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훔 1장 2절 3절 단 두 구절의 말씀에서도 보복하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단 두 구절 안에서 연달아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지혜들을 다 활용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에 흠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도 엇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자기가 환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를 알기에, 물론 그게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죠.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나움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말씀입니다. 몇 년 전 말씀이요? 2800년 전, 꽤 오래됐죠. 기원전 722년 북쪽의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어요. 물론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죠. 이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만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훔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미가 그 앞에 요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를 어느 나라로 가라 그러냐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거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개시키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가고 싶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단 말이죠. 망하면 망하는 게 좋지 그들이 흥할 것을 요나는 좋아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수르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강성해져요. 그리고 그 강성해진 아수르가 어디를 망하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네들이 회개하여 강성하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보다 어디가 더 죄가 많은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원전 722년이고 요나 선지자가 복음 전한 것은 그로부터 100년 전인 기원전 800년이었어요.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다시 아수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수르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나 선지자가 쓴 요나서와 나훔 선지자가 쓴 나훔서, 이 두 가지가 아수르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왜 아수르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이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회개시켜서 강성하여 하나님의 민족인 북쪽 이스라엘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막대기로 아수르를 쓰셨는데 아수르가 지금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시켜 놓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을 멸망시켜 놓고 나서는 더 범죄하기를 가속하니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복하시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 아수르가 너무 잔혹하게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안에 관하여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대로 완악함으로 멸망했지만 아수르는 회개가 교만으로 바뀌어서 회개가 완악으로 바뀌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공격함으로 인하여
다시 자기 나라가 보복받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을 그냥 허전하게 방탕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더 찾아가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누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까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서현님이 야 이번 시험에 컨닝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쁜 짓 안 한 애들만 내가 골라낼 거야. 이번에 100점 맞은 애들 중에 컨닝한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때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했던 애는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이번에는 컨닝 가든 마든 상관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시험 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전과 피고 시험 봐라 그랬어요. 전과를 피고. 왜냐면 그것도 공부다 그러셨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는 전과 펴도 몰라.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컨닝하는 애들이 보복당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징계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도 맞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억울하게 됐어.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에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는 누구의 핏소리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형님이 나 예배 잘 드렸다고 죽였어요. 보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또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아들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이제 아달랴를 통해서 죽임당할 때 감춰줬어요. 그래서 그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그를 감춰준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한다고. 그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저 요아스 왕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또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많았어요? 뺨 맞고 구덩이에 떨어뜨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찾는 거예요?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심지어 고난과 난관과 핍박까지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리워할 때 하나님은 보복 안 해주시고 그래 멀찌감치 좀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많은 부분 표출해 놨어요. 거의 한 100군데 정도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요약해서 한 10군데만 찾아놨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보응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라. 섬들에게는 뭐냐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모든 무리들은 주님은 결국 보복하실다고 작정하시고 기록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아까 예레미야가 보복해달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런 어려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레미야 5장 9절 29절 9장 9절 같은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 번 반복돼요. 예레미야 51장 6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을 말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 예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오늘 나홈에 공격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았다가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가 보복당했죠.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나서 그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복하세요?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어디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복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성경의 여호야단의 아들이나 아벨이나 예레미야나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반드시 내가 회개할 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부터 징계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거 여러분 좋으세요? 이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보복을 받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가인의 고백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나서 아벨이 땅에서 호소해,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근데 이미 복수는 시작됐어요. 누구의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가 죽임받을 거라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정죄감과 자책감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이미 영적인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구덩이에 밀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님들. 그 형님들이 그가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 앞에 가 무릎 꿇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정탐꾼으로 오인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해? 그들의 입에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보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 이 자백이 이 형님들이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핏값을 치르게 됐다. 내가 그때 도둑질했는데, 내가 그때 살인행위했는데, 내가 그때 간음했는데, 내가 그때 거짓했는데, 내가 그때 교만했는데. 사사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 가나안 땅에 못된 고약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면 꼭 상대방 진영의 사람들의 발가락과 손가락 20개를 자르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의 손과 발이 잘렸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보복한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들이 겪는 삶의 이 난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죽게 됐구나. 내가 지금 핏값을 치르게 됐구나.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도 고진감래 무슨 인과응보 이런 사자성어의 뜻을 알지 못해도 이 영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례식이나 중환자실을 자주 가죠. 왜냐면 자주 만날 수밖에 없죠. 요청하고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듣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고백들이에요. 어떤 고백?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동안 이 속에 기쁨과 소망이 차올라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거 안 두렵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늘 살고자 했어. 내가 살고자 해서, 내가 즐기고자 해서, 내가 재밌고자 해서, 내가 내 뜻, 나 중심, 나를 좀 알아줘. 이런 사람은 죽을 때 그 값을 치르게 되는데 도무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너무 아쉬워서, 쾌락할 게 여전히 남았는데, 여전히 쾌락할 걸 잔뜩 쌓아놨는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영혼은 이미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들을 때 내 억울함을 주님이 좀 배상해 주면 좋겠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 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 도피성이에요. 어디 등장하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민수기에 한번 등장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한번 얘기해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입했을 때 또 한번 얘기하는 게 어느 성에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 무지한 가운데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게 도망가게 만든 곳이에요. 111번 PPT 여호수아 20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111번 PPT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죄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를 나무를 베는데 도끼날이 휙 날아가서 옆에 있던 친구의 그런 생명을 상하게 했어요. 그건 일부러 죽인 거의 실수예요. 실수. 부지중이라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적 표현을 중요하게 우리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부지중에 죽인 것을 위한 보복을 피할 곳을 도피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죄는 사실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채찍질로 가하고 못을 받고 조롱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그게 죄라고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죄는, 인간 세상의 모든 죄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위하여 보복하신다면 그 누구도 보복 안 당할 자가 없는데, 도둑질하는 걸 포함하여서 모든 죄는 사실은 본인이 알질 못해요. 왜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죄의 결과,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알았다면, 지옥의 뜨거운 불이 무언지 알았다면 사실 그 자리에 가지 않죠.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게 무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도피성 삼아 들어가는데, 언제 거기서 나올 수 있냐면, 그 도피성에서만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 수 있냐면 그 도피성에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살아온 모든 죄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복할 만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10개 넘으시는 분,
다 10개 넘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할 만한 죄가 거짓, 교만, 욕설, 비방, 폭력, 간음, 술수, 증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한 징계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멸시키기 위한 보복이 아닌 살리기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너무 훌륭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리로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심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그 칼날이 멈추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첫째 인정하시길 축복하며 삶에서 종종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복을 피한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